오늘 에스더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에스더가 베푼 두 번의 잔치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완전히 확 열렸어요. 승부수를 에스더가 던집니다. 운명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애들이랑 한 약속도, 식구들 4-5명이 한 약속도 한 번은 약속한 거를 뒤집기가 쉽지 않잖아요. 애들 막 인상 쓰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아빠가 독재를 한다느니, 목사가 거짓말을 한다느니, 식구 5명이 들고 일어나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 유대인 전체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127도의 유대인 멸절 명령이 왕의 이름으로 반포가 됐습니다. 이거를 뒤집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왕 앞에 우리 민족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에스더가 왕을 설득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 왕이시여, 우리 유대인들이, 포로민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해 죽으면 제국이 경제적으로 노동력이 감축되기 때문에 일은 누가 하냐는 겁니다. 손실이 엄청 날 텐데, 이건 노비로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 무슨 음모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왕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자 아하수에로의 왕이 이 미끼를 탁 뭅니다. 그래서 대체 그런 음모를 꾸미는 자가 누구냐? 이때 에스더가 직구를 던져요. 정면 돌파를 합니다. 대적, 원수, 악한 하만이 이 일을 꾸몄습니다. 총리가 이 일을 꾸몄습니다. 직구를 던집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엄청 흥분하거든요. 이 사람 다혈질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크세르크세스는 다혈질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의 왕이 분노를 시키려고 왕궁 뒤뜰로 나갔다가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는 길에 뭘 보냐 하면, 그때 마침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릎 꿇고 치맛자랑이를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을 봐요. 근데 왕의 각도에서 이 모습을 본 게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는 모습으로 딱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특별 처형해버립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높이 달았던 장대에 결국 자기가 매달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묻힌 거죠. 악인이 자기에게 빠져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십자가가 부활을 만들고, 누구도 죽음의 십자가가 구원과 영생을 만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죽음의 자리, 저주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영생을 만드신 반전의 하나님. 죽을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고요, 악인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해 보이는 것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악인 심판도 우리가 즐거울 필요 없지만 악인이 잘 되는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무던하게 내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그냥 쉬지 않고 무던히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 돼요. 절망의 때에 내디는 한 걸음이야말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정말 더 이상 한 걸음 떼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에 내디는 그 한 걸음, 그게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악한 자의 처리는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무던히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하만은 죽었어요. 악인 하만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 하만은 죽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 진멸하라는 이 법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법령을 만든 하만은 죽었지만 법은 여전해요. 페르시아는 강력한 법치국가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히면 왕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령이요. 사실 이게 고레스 때에 이런 법령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제국의 법령들이. 에스더가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왕 앞에서.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법을 몰라서 그러나 본데 울고불고 난리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제국의 법은 내가 법을 만들었어도 나도 못 바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멍청한 왕이 갑자기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솔루션을 직접 제공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 거고요, 멍청한 사람도 하나님이 갑자기 똑똑하게 만들어서 쓰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멍청한 왕이 갑자기 똑똑해져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예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 번 제정한 법은 제국에선 철회되는 법은 없다. 그런데 상위법을 만들면 되고 새 법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은 그대로 두고 상위법, 새 법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들이 머리 굴려서 너희들한테 유리한 법을 너희가 만들고 내가 인장반지 빼줄 테니까 찍고 공포해버려, 이런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더 큰 법, 새로운 법이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 법이 우선권을 가져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직접 머리를 굴려서 지혜로 제국의 신법을 만듭니다. 원래 법은, 하만이 만든 법은 뭐냐 하면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은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만든 신법은 뭐냐 하면 12월 14일 하루 동안은 유다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해하려는 자가 있으면 먼저 죽여도 되고,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집의 재산은 모두가 유대인의 것이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유다인을 해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공포하는 겁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이라는 예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율법의 마침으로 왔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 아래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면 율법은 어디에 갔는가? 율법은 우리의 발 아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마다 맨날 회초리로 우리를 한 대씩 후려쳤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가 되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머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법이 우리 머리 위에서 흘러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럼 어디로 갔는가? 폐기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발 아래에 있어서 이제 은혜로 사는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삽니까? 은혜 아래 삽니까?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율법은 뭔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의는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해버립니다. 율법의 기준대로라면, 율법의 잣대를 우리한테 딱 갖다 대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전부 다 죄인의 결과는 뭐예요? 다 사망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다 죽게 돼 있었다고요. 절망밖에 없고 좌절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딱 갖다 내면. 그런데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더 큰 법이 온 거예요. 새 법이 온 거예요. 어떤 법이요? 은혜의 생명의 법,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온 줄 믿습니다. 이 법이 오면 죄와 사망, 죽음과 절망, 정죄와 심판이 여러분 이제 꼼짝을 못합니다. 이 법이 오면 누구도 이 은혜의 법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단이,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논리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줄 믿습니다. 누구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이어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고하고 영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쉽게 접근하면 어떤 거냐면요, 실제적인 문제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첫 번째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사단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단은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실까? 두 번째, 사단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단은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낙심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 불안, 우울함, 절망, 이런 게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큰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잔잔하게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이런 감정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내 영적인 컨디션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이런 감정들이 몰려오면서 내가 젖은 장작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에 불이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영적으로 사고해야 돼. 나의 이 무기력함과 나의 이 낙심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사단이 좋아할까? 영적으로 사고해보는 거예요. 그때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버린 겁니다. 선포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하만의 죽음의 법에서 이제 모르드게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크리스천 여러분, 예수 생명의 법을 주장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요, 너는 죽음이다, 너 사망이다, 지옥이다, 너는 끝났다, 너는 소망 없다. 그때 나는 새 법을 소유하고 새 법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2절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과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능력을 주셨대요. 여기 권세가 엑수시아라는 단어거든요. 엑수시아. 믿는 자에게 부여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바로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엑수시아의 권세예요.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dynamis보다도 훨씬 더 선행하는 거고 앞서는 거고 더 강력한 권세입니다. 뭐냐면 자녀의 권세. 아버지께 다 낼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힘, 아버지가 이루신 것,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거든요. 아버지께 다 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친구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 오늘 우리 집 가서 놀자. 우리 집 가서 자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 집이 누구 거예요? 그 집 누구 명의예요? 그죠? 아버지 명입니다. 아빠 명이든 엄마 명이든 아버지 명이라고요. 그런데 애들은 우리 집이라 그럽니다. 우리 집 가서 놀자. 명의가 아버지 이름인데 애들은 우리 집이라고 하면서 친구 데리고 와서 지금 맘대로 놉니다. 이게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만 더 나가면 어떤 자녀가 돼야 되냐면요, 다 자녀예요. 여러분 다 자녀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자녀가 되냐면, 아버지가 믿을 만한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을 더 드리냐면요, 아버지가 카드를 줍니다. 백지수표를 줍니다. 아버지가 카드를 줘요. 신용카드를 주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갖다 쓰면은 그 돈이 쓴 돈이 어디서 빠져나가요? 아버지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근데 다 자녀인데요, 아버지가 그런 특권을, 보너스의 특권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을 만한 자녀에게 카드 주지 아무한테나 막 주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한테 카드 줄 때도
얘가 좀 철들었다 싶을 때 주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한테 카드를 주지 않아요. 특권입니다. 내가 써도요 아버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탕자의 위대함입니다. 탕자가 잘한 거는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았다는 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겁니다. 아버지 유산 빨리 주세요 이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겁니다.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허용하세요. 나가보라는 거예요. 허람방탕하게 살아서 모든 걸 탕진해버린 탕자가 딱 하나, 그의 위대함은 딱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살 수 있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딱 기억해낸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이거 하나 딱 기억해낸 겁니다. 여러분이 늘 이거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 들고 정말 절망과 두려움이 내 안에 몰려들고요, 예배드리러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교회는 가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몰려올 때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를 너무 또 크게 말씀하시네. 그런 마음 들 때 있다니까요. 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얼굴은 있어야 했는데 또 말은 또 시험 될까봐. 아니 가끔은 새벽에 일어났는데 정말 새벽 막 2시에 눈이 떴는데도 그냥 침대에서 계속 그냥 뭐 비비고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도 이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를 마귀가 좋아하겠냐,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영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즉각적으로 털고 예수 이름 선포하고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위대함은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예배 가면 살 수 있다. 아멘. 내가 교회 가면 살 수 있다. 아멘. 그거 하나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일부 예배 때는 선생님들 나오시니까 다시 다음 세대 교육의 철학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애들은요 사춘기가 되면 방황하고 예배도 빠지고 뭐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거 하나 가르쳐놓으면 돼요. 이거 하나 가르쳐놓으면 됩니다. 1시간 예배가 사람을 살린다. 아멘. 그래서 떠나갔던 녀석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다시 돌아가면 살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예배의 자리 다시 회복하면 사는구나, 내가 다시 교회 돌아가면 사는구나, 그거 하나 가르쳐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떠나갔다가도 아버지 집이 있구나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가르쳐놓으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거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자녀거든요.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 눌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매여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도요 사단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공격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우울감을 심어놓고요 낙심과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막 심어놔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놈이 심어놓는 건 뭐냐면 위협할 뿐이지 실제가 되지 않는 허상이거든요. 근데 많은 자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그거는 위협은 되지만 실제가 되지 못해요. 허상에 위협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독수리지 닭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창공을 날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가 나에게 있어요. 그런 닭처럼 땅만 보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독수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니 구원받은 자녀를 죄와 사망으로 유혹하는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위축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반대로 자기 의에 빠져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자기 비하에 빠져서 자살 충동, 우울증, 불면증,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아래. 우리 영혼이 깨어나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왜 맨날
이거밖에 없을까? 이런 불행한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고, 나는 가정을 위해서 결혼하고 평생 이렇게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우리 식구들은, 내 남편은, 내 자식들은 조금도 도와주지 못하고 보조를 맞추지 못할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뛰었는데 왜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요, 행복이 성령으로 인해 채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그래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행복하지 않고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겠구나. 내가 행복해야겠구나. 행복해지는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상황, 사람을 보면 잠깐은 행복해지겠죠. 잠깐은 유익이 있습니다. 잠깐의 유익은 가져들 수 있어요. 그런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기쁨의 영이신 성령이 주는 데서 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즐겁게 사업할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것도 즐겁게 벌어야 되고, 교회 섬기는 것도 즐거움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 양육도 즐거움으로 해야죠.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진리의 말씀은 기쁨으로 우리의 영을 살게 합니다. 내 영을 살게 합니다. 감사와 자원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해요. 왜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 아래 사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율법 아래 사는 삶은 멍에를 지고 무거움을 짊어지고 짐을 짊어지고 사는,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삶이라 항상 어깨가 무거워요. 오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남자 집사님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막 다 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잠 깨라고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드렸거든요. 잠깐 뭐 10초 20초. 거짓말 아니라 남편들의 어깨가 돌덩이 같아. 하면 아무도 안 하잖아. 우리 남편은 말랑합니다. 그이는 스트레스가 없는 이요. 그이는 천둥번개가 쳐도 코 골면서 주무시고요. 아무 걱정 의심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3명의 어깨를 만졌거든요. 우와, 통뼈인가 그냥 원래? 그냥 통뼈.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는 여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우리 남편은 걱정이 없는 양반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 와, 어떻게 이렇게 어깨가 굳은 건지 일근육인지 통뼈인지 나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딱딱한 어깨를 처음 만져봤어. 진짜로. 김연아 집사님, 나는 살면서 그렇게 딱딱한 어깨를 처음 만져봤어. 아, 그래요? 그이는 통뼈야? 그이는 통뼈예요? 남자들의 어깨를 좀, 오늘 남편 어깨를 마사지 좀 해줘봐요. 어째 그래? 깜짝 놀랐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은 잠깐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은 줍니다. 그러나 감사와 자원으로 말씀을 따라 하게 사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법 아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진짜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기쁨은 주는 것이 세상 것이지만 성령이 주는 기쁨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경과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이상하죠?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기쁨으로 뛰게 하고 나를 정말 기쁨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기쁨은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과 예수 성령의 법이, 새 법이 우리에게 선언되었다. 이걸 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법인데,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우울감과 실패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만 이 법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새로 제정된 법을 수산성의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고 127도에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의 소식을. 그게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모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주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국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니라. 아멘.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준말을 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127도 전역에 다니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의 법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상위법이, 은혜의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생명이 꽃피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전하는 발이야말로 어떤 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이사야 선자는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또 있다라니까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 교회는 방어하고 수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음부에 갇혀져 있는 자들, 죄와 사망에서 허우적대는 자들을 가서 꺼내오는, 복음을 선포하는, 유앙겔리온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그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로 후원하는 영적인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요새 제가 사고 나고 이빨 빠지고 이렇게 된 다음부터 진짜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 뭐 어디죠? 거기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캄보디아 갔다 왔어요. 선교하러 청년들 데리고, 개척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 가고 뭐 단기 선교 가고, 이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생명 걸고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또 아무도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생명 내놓고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나 인도나 어디나 뭐 실정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 진짜 아찔해요. 아찔한 순간들이 있다니까요. 아찔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라같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아찔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선교사님들은 이 일을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분은 왜 선교의 열매가 이렇게 없지? 몇십 년을 선교했는데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죠. 에? 이 돈을 계속 보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근데 봐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화진 갔다 왔잖아요. 그저께 양화진 갔다 왔죠. 거기에 다 묻힌 사람들 보세요. 네노라는 엘리트들입니다. 네노라는 엘리트들이 목숨 걸고 조선 땅을 밟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보다 뭐가 나았겠으며,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그 당시에 뭐가 나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와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뭡니까? 조선 땅에 묻히는 거였어요. 목숨 걸고 하다가 그 엘리트들이, 다 의사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와서 목숨 걸고 전하다가 자기 자식들까지 다 이 땅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사람이 교회에 맡겼다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십자가, 부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놀라운 교회가 모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매일 이 싸움을 요구하세요. 사망은요, 죄와 사망은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쌓인 사람도 날마다 찔러보고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자폭을 요구합니다. 자폭을 요구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절망, 포기, 이런 거는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자폭을 요구합니다. 너처럼 살아서 뭐하냐, 야, 네 꼴이 그렇게 뭐냐, 이런 마음을 던집니다. 네 처지를 생각해봐라. 야, 네가 그 나이 먹도록 네가 한 게 뭐 있냐, 이런 마음들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 드세요, 안 드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라 단 한순간도 그런 마음이 안 드나 봐.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열매가 뭐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열매가 뭐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매일 현실에서 우리에게 들이대는 시험이며 도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 포기하지 않는다.
나 부족하고 나 잘못하고 나 실패해도 믿음 가지고 일어서겠다. 오늘은 내일보다 분명히 나아질 것이다.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요, 사망의 법은 네 꼴을 봐라. 네가 뭘 한다고 또 교회 가서 그걸 하고 있냐?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고요. 네 식구나 잘 챙겨라 이런다고요. 죽음을 요구하고 유혹하는 이 사망의 도전 앞에서 나의 삶은 부활 승리로 끝날 거라는 믿음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넘어져도요, 오늘의 넘어짐이 도리어 여러분 약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오늘의 넘어짐이 도리어 약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뚝입니다.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완전히 반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생명의 법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로 붙잡은 내 자녀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젖은 장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이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불이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이 주시는 한마디 음성을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야, 너는 십자가에서 내가 내 자식을 매달아 바꾼 내 자녀다. 내 자식과 바꿨는데 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아끼시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식이랑, 여러분 자식이랑 바꿨어요. 바뀔 일이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바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망도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젖은 장작처럼 여러분 불을 못 붙이는 겁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의 은임,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우리를 진정한 가치와 승리와 명예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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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믿음의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